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그 사람의 삶이 참 부러운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받은 그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나도 이 사람처럼 이렇게 살았으면, 나도 이 사람이 받은 이 축복을 나도 좀 받아 누렸으면, 우리 자식들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때 있지요. 없으면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막 부러워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솔로몬, 이 솔로몬이 받은 축복 또한 참 부럽습니다. 저도 이런 축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런 축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솔로몬의 축복을 소망하면서 솔로몬처럼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립니다. 매일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봉투에다가 1000번제 몇 번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과 함께 드리고, 저녁에 예배드리면 또 그때 드리고,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이 솔로몬이 받았던 축복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이 지금 꿈에 나타나서 축복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이 1000번제를 드릴 때에는 이 솔로몬의 왕위가 든든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평정되어서 평화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아직도요, 자기가 거할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세우는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한참 진행 중에 있어요. 건축이 한참 진행 중에 있어요. 아직도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솔로몬이 믿음으로 1000번제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1000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이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하세요. 여러분,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받기를 갈망하는 그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을 사야 하나님이 로또를 맞게 해주시든지 안 맞게 해주시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로또 복권 사지도 않고 하나님 로또 복권 맞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죠. 물론 또 이 설교 듣고 다 로또 복권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고 바라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받은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들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야, 저건 내 축복인데, 저건 내 자식이 받아야 될 축복인데 사모하시기 바라고, 아멘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솔로몬이 받은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은혜예요. 은혜. 근데 본문에는 그냥 은혜라고 하지 않고 큰 은혜예요. 큰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 그래요. 그냥 은혜가 아니고 큰 은혜를 주셨대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정확하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무엇으로 큰 은혜를 주셨느냐 하면, 이 다윗 왕을 이어서 그 왕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주었다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큰 은혜입니다.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된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에게 주었던 큰 은혜는 바로 솔로몬이 받은 큰 은혜와 동일한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즉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냥 평범한 은혜가 아니고 왜 이렇게 큰 은혜라고 할까? 큰 은혜라고 할까? 지금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냥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큰 자를 넣었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40년간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근데 7년 6개월은 어디를 통치 거점으로 삼느냐 하면 헤브론을 통치 거점으로 삼아요. 거기에서 7년 6개월을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때 아들을 낳았어요. 몇 명의 아들을 낳냐면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암논,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디아, 이드르암, 이 6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7년 6개월 후에 이제 통치 거점을 어디로 옮기느냐?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다음에 또 후궁을 맞이해요. 처첩들을 맞이해요. 그래서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아들을 낳느냐? 최소한 11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 중에 누가 있느냐?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후궁의 11명의 아들들 가운데 솔로몬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형들 가운데 이 왕권에 대한 야심을 가지고 있는 형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왕이 될 만한 제목을 가지고 있는 형님들이 있었어요. 그 형님들이 누구냐?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답고 크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정수리에서부터 저 발바닥까지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다. 과히 왕이 될 만한 형님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자기가 자기를 봐도 왕이 될 만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근데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아도니아가 있어요. 이 아도니아도 압살롬 못지않게 왕이 될 만한 제목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도니아가 쭉 살아오면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다윗이 야, 이 녀석아, 너 그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되니? 네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해? 이렇게 꾸지람을 한 번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꾸지람을 하지 않을 정도로 아버지 다윗을 섭섭하게 하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 쏙 들었어요. 아도니아도 과히 왕이 될 만한 아들이었습니다. 형님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도, 아도니아 형님도 왕이 되려고 했지만 결국 왕이 못 되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솔로몬은 누가 낳았냐? 다윗의 후궁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이 밧세바가 아들을 몇 명을 낳았냐? 4명을 낳았어요. 다윗에게서부터 아들을 4명을 낳았어요. 삼무와 소밥, 나단, 그 다음이 솔로몬이에요. 이게 밧세바가 낳은 아들들 가운데에서도 막내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왕자들의 서열순으로 볼 때 솔로몬은 결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왕 근처에도 가지 못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 솔로몬이 이것은 그냥 보통의 은혜가 아니고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더 살펴볼까요? 그러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어떤 여인입니까? 정실왕비가 아니에요. 처첩들, 후궁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좀 밧세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해보자면 남편이 전방에서 목숨 걸고 조국을 위해 싸우고 있을 때에 다윗 왕과 눈이 맞은 여인이에요. 결국 남편이 최전방에서 살해당합니다. 그 후에
못 이긴 척하고 다윗 왕의 후궁이 된, 첩이 된 부정한 여인입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은 불륜으로 시작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흠이 있는 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왕이 되어도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할 그런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왕이 되었어요. 모든 지파들의 지지를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결코 평범한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너무 큰 은혜입니다. 1000마리의 황소를 하나님께 날마다 불살라 빠짐없이 태워드려도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큰 은혜는 갚아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 커가기만 하는 너무나도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병원을 세웁니다.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 유학길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해서 의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양반들보다 머슴, 갑파치, 백정 등 천민들이 의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한국 초기 선교 역사에 있어서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번에 저도 명절 때 오랜만에 친인척들, 사촌들, 조카들 다 모였어요. 근데 저는요, 뼈대 있는 가문이 아니에요. 저는 뼈대 있는 신앙의 가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개척자나 마찬가지예요. 제 1세대 목회자나 마찬가지예요. 저희 가문에서는. 그렇다고 저희 가문이 사회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좀 내놓으라 할 만한 그런 가문이 아닙니다. 저로부터 신앙의 가문이 시작되었어요. 물론 어머님이 처녀 때의 세례를 받긴 했지만 저로부터 신앙의 가문이 시작되었어요. 제가 올해도 우리 사촌들을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우리 조카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과연 제가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을까?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자신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결혼도 잘 하고 자녀도 잘 낳아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아마 제가 목사 안 됐으면 술 엄청 잘 먹을 거예요. 술도 잘 먹고요, 덩치는 이래봬도요, 싸움 막 해가지고 두드려 맞고 다니고 두드려 패고 다니고 자신이 없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공부했습니다. 대학원에 가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 평범한 은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예요. 핍박자여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는 바울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칠삭동이 같은 지극히 작은 바울이 대사도가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비록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초라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정한 여인에게서 태어난, 불륜으로 시작된 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흠 있는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어요. 이것을 어찌 평범한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큰 은혜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솔로몬이 받은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큰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지혜를 받았어요. 지혜를 받았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린 다음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요, 벅차더라고요. 근데 저는 꿈속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타나요. 이상하게 좀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박 목사,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그냥 상상만 해도 여러분,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죠.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누구누구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마음대로 구하라. 마음 놓고 구하라.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큰 축복입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듣고 선악간에 잘 분별할 수 있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축복으로 주시면 주의 백성을 공평히 재판하겠습니다. 백성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어요. 왜 그래요? 솔로몬은 엄청난 부를 구할 수도 있어요. 엄청난 재산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아주 흔적도 없이 깨끗이 멸해달라고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무병장수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구하지 않고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여러분, 고대 근동에 있는 어느 나라에도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만큼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솔로몬의 지혜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자신이 돈을 잘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한 지혜가 아닙니다. 자기의 출세길을 열어서 출세하려고 구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 권력을 잡는 그 길을 여는 지혜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위한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황금, 물질이 만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꼭 필요한 돈이 모든 것을 다 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 지상주의, 미모 지상주의, 학벌 지상주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러분, 권력이, 힘이, 아름다운 미모가
좋은 학벌이 만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황금, 권력, 미모, 학벌 지상주의 시대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 다 그거 주세요, 그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가치관 속에서 사는 사람이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지혜를 구할 때 그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뛰어난 지혜를 복으로 주셨어요. 너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지혜에 있어서는 솔로몬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이렇게 동네마다 마을마다 학교가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학교 대신 뭐가 있었어요? 서당이 있었습니다. 서당이. 그 서당에는 누가 있어요? 훈장님이 있어요. 근데 그 서당 훈장님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양반집 딸과 그 양반집에서 머슴 사는 사내 머슴과 둘이 눈이 맞았답니다. 눈이 맞았어요.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되었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알았냐? 그 양반집 주인, 그 딸의 아버지가 이것을 알았어요. 저 머슴놈, 저 종놈이 감히 내 외동딸을 넘봐? 저런 저죽일 놈 하면서 둘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찌했을까요? 가슴 아프죠. 둘이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고 그 양반 주인이 그걸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둘이는 죽고 못 사는데. 그래서 그 주인이 술수를 씁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그 머슴 종을 불러다가 겁을 주는 거예요. 너 내일 내가 메추라기 2개를 딱 네 앞에다 놓을 것이다. 근데 메추라기 2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살아있는 메추리알이고 하나는 삶은 메추리알이다. 하나는 죽어있다. 둘 중에 하나 네가 내일 선택해야 되는데, 만약에 네가 죽어있는 메추리알, 삶은 메추리알을 선택하면 너는 이 딸을 잃을 뿐만 아니라 네 목숨을 내놓아야 될 것이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죽기 싫으면은 지금 내 딸 포기하고 빨리 도망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청년이 그 처자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겁하게 내 생명 구하자고 이 사랑을 포기하고 도망갈 수 없다. 그래서 그 밤에 세우는 거예요. 밤을 새우면서 아침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 양반집 딸이 밤중에 그 모습을 찾아와요. 자기야 큰일 났다. 우리 아버지하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일 자기 앞에 누워있는 메추리알은 2개 다 삶은 메추리알이래. 자기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자기는 죽게 되어 있어. 자기야, 나 포기하고 빨리 도망가. 목숨이라도 살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 만날 거 아니야. 빨리 도망가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청년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드디어 이제 아침이 밝았어요. 그 메추리알 앞에 딱 섰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요. 이 머슴이 이 딸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바로 그 지혜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따가지고 그 중에 하나 메추리알을 껍질도 안 까고 입으로 쏙 집어넣어 버렸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먹은 메추리알은 살아있는 메추리알이다. 이거 까봐라. 이거 까보면 삶은 메추리알이 분명할 것이다. 그래서 2 사람은 아버지 재산 물려받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제 서당 훈장님들이 자기 공부하는 아이들 지혜롭게 살아라, 이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통해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살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 듣고 분별하는 넓은 마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복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솔로몬이 받은 복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은 세 번째는 특혜입니다. 특혜. 큰 은혜, 지혜. 세 번째는 특혜를 받았어요. 무슨 특혜를 받았냐고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뭐예요? 한 가지 구했어요. 듣고 분별하는 지혜만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은 부도,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특혜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것만 구했는데 하나님이 좋아, 너는 이것도 가져 하고는 막 보따리 싸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왕이 된 것은 큰 은혜였다면, 여러분 지혜와 더불어서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특별히 사랑하는 거예요. 특혜를 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특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백성들 가운데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 차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은 위엄이 있어야 됩니다. 왕은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마땅히 주어진 권세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있어야 됩니다. 위엄 있는 왕의 모습, 마땅히 주어진 권세, 그것을 행사하는 왕의 모습은 결코 교만함이 아닙니다. 당연한 모습입니다. 보통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고 저 왕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지만 저 왕 겸손한 왕이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왕이에요. 그냥 보통 왕인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겸손한 왕이었어요. 그러면 진정한 겸손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땅히 나에게 주어진 권세, 권위, 위엄, 힘을 내가 행사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그런 것들을 나에게 주신, 그것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은 최고의 통치자,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고백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와 위엄을, 힘을 정당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겸손이라는 성품, 이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특혜예요. 보통 임금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솔로몬만이 가지고 있던 특혜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혜를 복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역사상 가장 큰 은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혜, 가장 큰 특혜를 축복으로 받은 솔로몬 왕이 말년에는 타락한 왕으로 끝나게 돼요. 말년에는 타락한 왕으로 끝나게 돼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절하는 이방 신전을 지어요.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놓는 비극적인,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놓는 빌미를 제공하는 비극적인 왕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복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었는데 그 복을 지키지 못하고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주지 못하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말씀이 있어요.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을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후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봉헌 제사를 다 드려요. 그리고 백성들이 솔로몬을 축복하고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다 돌려보낸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14절의 말씀을 길게 이야기합니다. 길게 풀어서 이야기해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복을 끝까지 지켜줍니다. 솔로몬이 받았던 이 소중한 복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한 솔로몬의 순종이 끝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여기에서 실패한 거예요. 복의 복을 받는 것도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내는 복을 받는 것은 더욱더 큰 것입니다. 더욱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밑에 작은 아버지가 저희 가문에서 어른이에요. 한 50여 명이 모여가지고 성묘를 다 한 다음에 점심 모여가지고 밖에서 다 점심 먹는데 이 작은 아버지가 딱 보니까요, 기분이 좋은 모양이에요. 그러더니 손자들, 외손자건 뭐 친손자건 일렬로 쫙 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열 순서대로 쫙 섰어요. 쫙 섰어요. 그러더니 작은 아버님이 지갑에서 10,000원씩 꺼내가지고 얘다 하면서 쫙 주는 거예요. 아깝대요. 근데 저희 작은 아버지는 그게 아까웠을까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인간들이 볼 때에는 하잘것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복음의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특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대에서만 끝내면 안 되겠습니다. 이 신앙, 하나님 나라와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한 섬김과 봉사,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축복, 이 축복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그렇게 되물림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도율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도율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받는 우리의 아이들, 이제 엄마의 젖을 먹는 이 갓난 아기에서부터 자라나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이 솔로몬이 받았던 축복도 받고 또 그것을 잘 지켜내는 복까지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더 부유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들 속에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없습니다. 영생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신앙,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받은 복을 함께 나누며 부럽습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